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한 주 동안 평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어, 주님 안에서 친구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조금 바꿨어요. 어, 좋은 열매 맺는 가지 이렇게 제목을 좀 바꾸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유익한 그런 말씀의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내동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 같은 분들이 있나요? 최소한 3명 정도를 저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나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3명 이상은 돼. 이렇게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혹시, 아니, 손들라고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가지고 계실 줄 알고요. 혹시 반대로 불편한 성도가 한 명, 두 명, 3명 혹시 있나요? 우리는 에, 주님의 피로 거듭났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즐겁다고 고백하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됐다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성도를 통해서 내가 참 반갑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를 통해서 좀 불편하고 마음이 평안치 않은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잘못 드렸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 친구라고 한다면은, 예, 우리 그 찬송가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 그죠? 또 의심을 실시켜주는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찬송가에 그러한 가사들이 있는데,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찾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예요. 이 찔림은 우리 속에 주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찔림조차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 속에 이러한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다만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네. 루카스나인 바닐라 라떼라고 하는 커피예요. 어. 이 커피가, 이 혹시 커피를 먹어보신 분 있죠? 안 먹어보신 분 있어요? 네. 안 먹어보신 분 저한테 오시면, 끝나고 오시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3개는 드릴 수 있어요. 이 커피가요, 따뜻한 그 물에 타서 마시게 되면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요, 맛이 나래요. 매콤해요. 또요, 마지막에 고소해요. 그래서 이 커피 한번 맛을 들면 이 커피만 찾게 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들을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시원한 음료수가 필요하면 시원한 음료수 얼마나 많아요. 콜라 사이다를 마시든가. 근데 왜 커피를 따뜻하게 못 먹고 차갑게 해서 막 마시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취향이겠지만 차갑고 시원한 것은 음료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기 태클 가보신 분 있어요? 태클? 태클. 아우, 우리 박창수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 커피 자판기 매장, 그 이름이 태클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어느 날 우리 거기 가서 복숭아 차를 한 잔 이렇게 서비스 받아서 마셨는데요. 시원한 아이스 복숭아 티예요. 와, 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아주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아니, 차를 마시세요. 시원한 차. 커피를 시원하게 마시지 말고 커피는 따뜻하게. 네. 이 커피처럼요, 친구는 따뜻하고 달콤하고 고소하면 좋겠어요. 친구가.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면 좋겠어요. 친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온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보다 더 아주 진한 표현이 있죠. 절친. 절친은 뭐예요? 친구 중에서 한 단계 업이 돼서 아주 가깝게 정이 두터운 사이. 아주 가깝고 정이 두터운 사이를 절친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절친 있나요? 절친? 절친.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인정하십니까? 이거 부담되실 텐데, 부담되실 텐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신관주 형제님 기억나세요? 암송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조건이 붙어요. 친구가 되기 전에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그게 붙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무슨 달리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데 무엇이 더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15장의 핵심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열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 누구에게나요? 열매가 단 한 가지라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혹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암송하신 분 계시나요? 자, 14절에서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할 때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할 때 곧 나의 친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포도나무와 열매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실 것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가서 가지고 나온 과일들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였어요. 그 땅은 이 포도나무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라고,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와 같이 포도나무 열매, 포도송이는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그런데 1절에서요, 나는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의 곳곳에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기에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까지도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포도나무로, 상징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예요. 이라고 한 말씀을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때만 해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이 제자들조차도 확신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주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를 선지자 수준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버려라. 나는 선지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생이나 선지자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참을 붙였던 것은.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한번 찾아와서 누가 좀 읽어 주실래요? 제가 찾아서 한번 볼게요. 시편 80편 8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쭉 8절 이후로도 나오는데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시편 80편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의 큰 가지 중 하나,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큰 가지로 본다면 지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가지치기가 너무 빨리 나왔나요? 자, 예수님도 가지치기 당하여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는 가지치기가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가지를 치는 거지. 예수님도 가지 중에 한 일부, 큰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지 치어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로 저는 보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3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요,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지라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벌레가 갉아먹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을 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지금 예수님 곁에 지금 있는 제자들은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예수님 곁에 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는 이런 상태였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계속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깨끗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깨끗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 가지는요, 혹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지는 첫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 붙어있는 가지는 깨끗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겨낸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서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더 기억하시고요. 좋은 나무,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포도농사 지시는 우리 유람이 황간 할아버지 할머니 포도농사를 지시는데, 포도 수확이 끝나면 겨울이 지나죠. 겨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뭐 하시죠? 가지치기. 네, 가지치기 하죠. 뭐 거름, 토양 이런 것은 기본이고 늘 가지치기를 하시죠. 가지치기를 왜 하실까요? 왜 할까요? 가지치기를? 좋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지마다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새해, 봄에.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지 마디가 10마디를 남겨놨으면 10마디에서 가지가 뻗어나와요. 그러면 한 가지, 한 마디마다 포도송이가 2개, 3개, 10개씩 매달린다고 한다면 포도나무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견딜 수 없죠. 포도알도 쬐까맣게밖에 안 나오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산에 가면 머루포도 가끔 보시죠? 깊은 산속에 가면. 머루포도 알이 왜 작아요? 만약에 머루포도도요, 누가 관리해서 가지를 딱딱 잘라주면은 알이 굵어진대요. 맞습니까? 예. 굵은 열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자, 추운 겨울에 가지를 치죠. 봄 일기 전에. 그죠? 이게 농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봄이 오기 전에 그때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껍질을 벗기는 거죠. 요즘은 농약이 좋아서 껍질을 안 벗기는 포도나무도 많이 있다고들 하지만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한 350평 정도 포도농사를 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이른 봄, 추위가 아직 다 가시기 전에 그 추위 떨면서 손 실어가면서 포도나무 껍질을 벗겼어요. 왜 껍질을 벗겼는지 혹시 아세요? 예? 첫째 목적은요, 벌레를 잡기 위해서요. 벌레. 왜냐면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껍질 속에 들어서 알이 이렇게 있어요. 벌레 알. 그래서 첫째는 그 벌레 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요, 포도나무 껍질 벗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조그만 손칼로 벗기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나무를 막 비틀어요. 왜? 비틀면 껍질이 약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쫙 벗기면 쫙 벗겨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껍질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이것은 비틀어도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예. 이런 경우는 억지로 막 삐끼려다 보면 나무에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안 주고 잘 삐끼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런데 안 삐껴지는 건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알이 있다고 한다면 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를 치고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가지를 치면, 적당한 가지만 남겨놓고 치면 좋은 열매, 큰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묘하게도요, 가지가 나오면 그 가지에서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또 솎아주죠? 네, 따주죠? 몇 개만 남겨놓고. 나무가 세상에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제거를 시켜요. 그거 제거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지친 보람이 없어지는 거죠. 네. 이와 같이 포도 농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 참 달콤한 포도를 얻기 위해서, 큰 포도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만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뭐 솎아줘야죠, 봉지 씌워줘야죠, 또 줄로 매달아야죠, 또 소독도 해야지. 이거 많아요. 또 때로는 햇빛을 가리고 있는 큰 포도나무 잎도 따주죠. 따주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이 과일이요, 햇빛을 잘 맞아야 당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이 햇빛이 그만큼, 그래서 할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유람이 인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포도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냥 포도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들 많고, 그런데 아니 이 바쁜 데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자,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이런 잘라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벗겨낼 껍질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이 잘라내야 돼. 또 불필요한 껍질 벗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 최상급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혹시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죠? 왜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셨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희락. 희락은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평. 네 번째는요, 오래 참음. 저는요, 이 네 번째 오래 참음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이에요. 충성 다음에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이 9가지 열매를요, 우리는 왜 처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언급하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아마 좋은 열매가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에 사랑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때 나머지 8가지 열매가 잘 맺혀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속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저는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넘겨뜨릴 수 있는 요소예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래 참음. 예, 오래 참는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해봤는데요. 얼마 기간 동안 참아야 돼요? 참다 못 참는 경우 많죠? 참다 여기까지밖에 못 참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죠. 많죠. 그런데 참을수록 일이 커진 경우가 있어요.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더 문제가 커진 경우가 있어요. 참을수록.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오래 참음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자. 저는 그거예요. 성도 간에 다툼이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요?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참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혹시
성도 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요, 많을수록, 오래 참지 않을수록 좋은 일이에요. 오래 참지 않을수록 좋은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시비 걸고 나한테 싸움 걸고 나에게 다툼을 걸어온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기다리다 보면 지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 해결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상대성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참으면 참을수록 문제가 커질 뿐이에요. 어떤 걸 참을까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올 때도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한 번만 더 기저귀 찢으면 교회 안 데려가요. 혼자 집에 있어야 돼요. 3년 넘게 제 아내가 하루 저녁에 잠을 3번, 5번까지 깨요. 쪽잠을 3년 넘게 이렇게 자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병원에 모시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인내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어머니를 케어하고 이렇게 모시는 것이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도 이것은 참아야 되는 일이에요. 제 아내가 너무너무 고생이 많지만 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도 얻었죠. 이제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병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밤잠을 많이 못 자면 우리 이 장기 중에 약한 부분이 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야간 근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쉬어줘야 돼요. 밤잠을 못 자는 것만큼 우리의 이 장기들이, 기능들이 약화되어져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췌장이래요.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췌장에 염증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아서 지금 그렇다고 무슨 어떻게 치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병도 안 올 거예요. 고단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힘들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그래도 참아내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 일이죠. 지난 수양회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저는 계속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세운 기준이 있느냐? 내 안에 내가 만든 율법이 있느냐? 내 안에 내 기준과 내가 만든 율법을 제거해야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또 저를 또 두드리려요. 혹시 저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드릴 때 혹시 아멘으로 화답하셨나요? 모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들로 인해서 나누어진 경우가 있죠. 우리 호인원제가 속한 수원의 교회가 이제 동수원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모임이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첫째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의아심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 속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임이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헤어지고 이럴 경우에 아픔이 있는데요. 남아있는 성도들도 많이 아프겠지만
떠나는 성도들이 그만큼 아픔이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직 아팠으면, 견딜 수 없으면 떠나갈까?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돈교회에서 약 거의 30년 전 가까이 됐죠. 그 당시에 대전 서부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을 때 저는 처음에 이 나누어져 가는 이 무리들하고 함께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무리들과 함께 나가게 됐거든요. 떠날 때요. 저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모임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남아 계셨던 분들도 아팠을 거예요. 그거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상태에서 나갔을 때 제가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요, 남아있는 어떤 형제님이 서부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강단을 5분, 10분만 할애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형제님이요, 강단에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서부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 형제님과 그때 서부교회 성도들이 손을 맞잡고 가슴을 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에게 있었던 감정들, 아픔들이 사라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잘못했다. 이런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용기를 주셨어요. 용기가 없으면 사과 못합니다. 용서했다고 못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용기를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그뿐만 아니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용기예요. 그때 저는 내돈교회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때 그 형제님이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모습 때문에 회복이 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모든 것 속에는 모이고, 하나로 모이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힘써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한 주님을 섬기면서 화목한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화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가 성령의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마음에 품으시면, 거기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신다면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다 용서를 구해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복해달라고. 그러면서 정작 그 대상자에게는, 그 무리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만 하면 됩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하셨고,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지멋대로 자란 가지, 내 속에 있는 가지, 이거 잘라냅시다. 또 벌레가 있을지 모르는 그 껍질 벗겨냅시다. 자기가 세운 그 기준, 자기가 세운 그 율법,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한 가운데 기준이 세워질 수 있고 율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특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비로소 그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열매들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알이 큰 포도알이 있지만 손가락만한 포도알도 있어요. 다 제자는 맞죠. 제자는 맞죠. 다 열매는 맞죠. 왜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좋은 열매, 최상급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친구 사이에 금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구같이 지내는 이런 사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랑이 빠지면 금이 갈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잘라내야 할 가지가 있고 껍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대전 내동교회.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 또 마지막으로 평하는 교회. 평하는 교회.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찔림이 있었고 제 마음에 계속 두드림이 있었어요. 내 안에 기준은,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율법,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만의 일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열매를 맺을 때 나머지 8가지 열매도 아주 좋은 상품의 열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